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존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머문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디옥으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 일을 행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은 안디옥과 주변 지역의 교회에 여러 논쟁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던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또한 복음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에 대해서 동참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에서 내려온 이들의 가르침은 바울과 또한 바나바에 있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다툼이 일어났고 변론이 일어났지만 그 안디옥 교회 내에서는 어떠한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맡겨서 결론을 내자라고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이는 더 높고 공적인 권위 앞에서 판단받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대표단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그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다시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유대인 중 몇몇의
할례파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유대인의 민족적인 전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파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본질,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지켜온 전통만을 고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러한 논쟁과도 같은 회의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많은 이들 앞에서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서, 구원의 본질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에도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써 복음을 듣고 영접하였고 그 집에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 베드로 역시 경험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구원에는 할례나 모세의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베드로의 입장은 분명 앞선 몇몇의 할례파인들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냐라고 그들을 콕 집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어긋나 버린 그들의 입장들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구원은 바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는 결코 차별이 없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으로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 간혹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대하여 여러 조건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기 위한 조건들을 붙이기 시작하며 그 조건들을 채우기 위하여 애쓰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에는 주객이 전도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할례파인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제한하였던, 나 스스로를 옥죄었던 그런 조건들에 갇혀서 바리새인과도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를 제한하였고 나를 옥죄해왔던 그 조건들을 하나둘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시선에 갇힌 그런 행위의 생활들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도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어 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허울에 빠진 그러한 생활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점점 그 속에 조건들이 붙으니 더 이상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보기 좋은 허울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순수했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남들이 듣기 좋은 거창한 기도로 변질되고 내가 드린 헌신들이 점점 그 속에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드린 헌금은 남들과의 경쟁의 도구 아니면 그저 생색내는 도구로 되어버렸고 오랜 시간 교회 다녔던 그 시간들은 점점 스스로를 교회 안에서의 기득권으로 바꿔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 결코 구원에 이르는 곳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기도를 못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가 바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헌신이 서툴고 남들보다 헌신을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자야말로 헌신의 시간은 작지만 그 자야말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구원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르는 그 구원에는 초신자나 아니면 오래 다닌 교회 성도분들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헌신을 한 자나 헌신을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니라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으로 지금 내 하루를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그의 삶의 길이 그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바로 구원을 향한 길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였던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 복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본질을 지금 우리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꼿꼿이 지켜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할례파인들과 같이 나 스스로를 제한하고 옥죄해 오는 것이 있다라면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데 그 모든 것들은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 교회가 한몸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미란 성결교회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미란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 삶을 통하여서 그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믿음으로 한 복음의 본질 앞에 한 구원의 본질 앞에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지역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로서 세워지는 우리 미란성결교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금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가 그 속에 여러 조건들을 붙이고 스스로를 옥죄어 가고 있었다면 그 모든 세상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불로 불살라 주시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대하며 서로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주님 밝혀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